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네, 혹시 더우십니까? 예, 저기 백 목사님 좀 더위 체크해 주세요. 네, 제가 더워서 그래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 본 것처럼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부흥에 있었죠. 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묵상할 수 있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사분들에게 미리 주제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미리 모여서 회의라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그 영상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좀 들으시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실은요,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매주가. 왜 그러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이제 안식하셨다고 해서 십계명에 보면은 뭐를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우리 요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안식교라는 이단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토요일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주의 날로 지키죠. 그 이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 2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을 때가 금요일이고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요일이고 다시 사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날을 그래서 주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의 부활에 힘입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살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넓게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복음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지난 한 주간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정의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확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요. 예수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죠. 또한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줌이 됐다라고 하는 거요. 내줌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리셨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좀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죠. 1절 보여주면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너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식의 가정법이 아니고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일을,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읽는 건 개역개정이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또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면 아니고 받았으니,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된다고요? 우리의 부활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누가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웬 부활이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바울이 3절도 기록한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우리 3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우리말 성경 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죽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사용된 동일한 표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어야 해요. 예. 주님만 못 박으면 안 돼요. 예. 주님만 부활하셔도 안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뭐에 있냐면, 주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죄값을 치르면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그곳에서 못 박혔다는 거. 나도 죽은 자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때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기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여러 서신서,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들에. 그 편지 곳곳에,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곳곳에 이런 믿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 거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같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그때 같이 죽었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건 수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쯤 되니까 저런 고백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자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자로, 그런 이걸 정리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산다는 건 이렇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믿음, 그렇게 뭐 해야 된다고요? 여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좀비가 되는 거죠.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게 좀비잖아요. 영적인 좀비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여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좀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여기는 믿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로 스스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보통 본문을 통해서 2개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절 보여주십시오. 1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설교 끝내도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요, 제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제테오가 어떤 얘기냐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찾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찾다가 많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찾는 태도, 이게 제테오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의 나이거든요. 유치원에 다녔나 안 다녔나 그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때 밤에 옆집에 그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비디오. 지금 이제 젊은 저기는 잘 모를 텐데 비디오라고 그 테이프 넣어서 막 만화도 보고 이거요.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늦었잖아요. 그 친구 아버지가 퇴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본다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고 내일 새벽에 오면 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오면 보여준다는 얘기는 오란 말입니까? 오지 말란 말입니까? 지금 같으면 알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학교도 안 간 애가 그걸 알아먹었겠냐고요. 머릿속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 내일 새벽이 오면 볼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다가 빨리 자고 정말로 새벽에 일어났어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옷 입고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들어가서 그 비디오를 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저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개념 없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그 학교도 안 간 애가요, 응? 새벽에 오면 비디오를 보여준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었을 때, 예?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이 제테오가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제테오예요. 그걸 사실로 알고 믿었을 때 나타나는 열정,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정, 이게 제테오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제테오라는 얘기예요. 이 열정의 이유와 목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무 거에 대한 그냥 아무거나 찾아라가 아니에요. 위의 것. 근데 그 앞에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만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정이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뭔가 남들보다 더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왕좌, 천하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걸 찾으라는, 그거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구하는 그 제테오의 삶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 다스리시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요. 그걸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위의 것을, 아까 전에 제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찾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생각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생각하다, 전념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개념이 이제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삐를 단단히 잡아매다. 고삐를 단단히 잡아. 고삐가 뭔지 아시죠? 그 소나 말에 이 코에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소나 말의 방향을 받고 있대요. 소나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닐 때 그 몸통 붙잡고 저쪽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데려오려고 이렇게 몸통 잡고 씨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혹시 보셨다면 그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이나 소는 방향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뭐만 하면 되는, 고삐만 잡으면 되거든요. 고삐만 잡으면 이리도 올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고삐가 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의 것에 고삐가 매여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고삐가 매이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이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삐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바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여기 골로새 교회에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그 위의 것을 찾는 자기의 열정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뒤에 전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또 주님 전하다 지금 감옥에까지 간 거잖아요.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왜 감옥 갔어요? 주님 전하다가요. 주님을 전하다 감옥에까지 간 이 바울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겠다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아니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목표점을 낮췄다면 이만하면 됐다 했겠지만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낮은 데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들이 쓰고 있는 시기는 바울의 사역 막바지예요. 지금 막바지인데 그는 여전히 위의 것을 찾는 그 열정, 제테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술지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제테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막 여러 사역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다 해가지고 막 3주 동안 금요일에 막 기도회 하고, 그거 끝났다 싶었더니 신년 되니까 신년 엎드림 기도회 한다고 또 막 수요일에 기도회 된다고 그러고, 그것만 있어요? 뭐 부모 세미나에, 지난주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죠. 1대2 양육에, 성경학교에, 성경 통독반에, 뭐 지금 이런 것들, 그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또 노방전도 가자고 그러고, 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라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테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입니까? 정말요. 이게 그냥 억지로 또 이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지쳐가고 소진되는, 이게 아니고요. 사역을 만들고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역자들과 이 사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갖는 마음은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제테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게 어떻게 더 일어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런 사역들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게 그냥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이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 제테오를 표현하는 자리, 제테오를 나타내는 자리, 제테오가 우리 가운데 커져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대신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 현장 곳곳에서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특별히 작년 부활주일부터 저희가 이 함께 누리부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함께 누리부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봉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함께 누리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집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그렇게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니까요, 그분 분위기와 혈색 자체가 달라지더래요. 그게 이제는 그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먼저 이야기도 걸고 이런 상황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그걸 보는 게 너무, 이런 기쁨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 봉사의 자리, 그것들을 표현하는 자리,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또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자훈련했고, 작년에 이제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이제 주일에는 사역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우리 제자훈련을 또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하면 끝나면 11시가 넘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12시 5분 전인가 끝났어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오늘 안에 끝내줬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셔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거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계속 떠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떠드는 사람은 오히려 안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듣고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도 감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이분들 안에 제가 표정을 보면 안 그래요. 정말 그분들 안에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훈련의 자리에 계시는 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봉사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렇게만 제가 얘기하면 아마 오늘 시험 들고 집에 가실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제테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를 보는 수준에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미 누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이미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 헌신으로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렇게 드리면서 이 헌신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지금 내가 이 신앙 안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그 제테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제테오가 좀 표현이 되기 원한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제테오를 표현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일단 멈추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가시면 됩니다.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시면 된다고요. 어쩌면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게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그 한 걸음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조금 더 5분 더 일찍 오는 것도 그런 여러분의 한 발자국일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미 그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한 발자국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을 향한 이 제테오, 주님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라는 이 열정과 제테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제가 그 진짜 목마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주님께 뭘 자꾸 드려야 된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걸 받아 누리는 자리, 우리를 향한,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가난함과 목마름이 만나는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느 한 분 빠질 것 없이 너무너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제테오를 주님께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표현하셔서 주님께서 또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봉주교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재밌죠. 두봉주교. 프랑스 선교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인데 지금 연배가 96세쯤 되신데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인데 26세에 신부가 되면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70년을 지금 사신 거죠. 7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프랑스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이분이 96세잖아요. 이분이 10살 때, 엄청 오래전 얘기죠. 10살 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보는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래서 막 자기 집 마당 막 지하실 이런 데서 막 폭탄 터지고 이런 게 뭐 비일비재했나 봐요. 이분의 이 어렵게 산 시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원래 사람이 이 팔너비 있죠. 이렇게 팔 벌리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의 길이가 그 사람의 키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키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팔 너비가 180이에요. 근데 이분의 실제 키는 16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막 전쟁 터졌잖아요. 뭐 제대로 먹고나 사셨겠냐고요. 잘 먹어야 되는 이 성장기에 하도 못 먹어서 그 한 6, 7년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셨대요. 못 자란 겁니다. 예,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분이 자랐는데, 그러다가 26세에 자기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를 오셨는데, 재미있는 게 이분이 한국에 딱 들어오신 게 언제였냐면 1953년 6월이에요. 예, 그때 아시는 분 계시죠? 6.25 전쟁이 나고 휴전을 했잖아요. 예, 휴전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휴전을 했을 때가 1953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신 건 지금 전쟁도 채 다 끝나지 않았을 그때, 예, 휴전도 이제 정식으로 되지 않았을 그때 한국을 들어오신 거죠. 그 전쟁통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이분도 그래요. 그때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분이 인터뷰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걸 보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기라면 왜 그 어려운 나라에 내가 가야 할까? 왜 하필이면 나지?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들은 이분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한국으로 가라고 해서 무척 좋아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제태오 아닙니까? 주님, 이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누가 더 힘든 나라 가서 그 고생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자기도 그 전쟁의 어려움 속에 지냈는데 이제는 좀 오히려 편한데 이런 데 있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적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인한 제태오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분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이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헌신만 얘기하면 아프리카부터 떠올리고 이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조건 힘든 자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좀 꽃피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생명을 꽃피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제태오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실 때,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요, 그 힘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걸음이요, 한 걸음. 남들처럼 저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이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제태오가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나가는 노방전도도 그런 거잖아요. 이따 나가는 노방전도도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서 한 사람 이제 막 그 진돗개 전도처럼 한 사람 붙잡고 이 사람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안 놔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돗개 전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게 무례하게,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례하게 그 사람을 강요하고 설득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비된 영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노방전도를 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영혼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영혼을 찾는 자리예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반응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 영혼이 첫 번째 사람일지 10번째 사람일지 100번째 사람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제태오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만나서 전하는 일 자체가 없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겠냐고,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혹시 이 자리에 같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자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예비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정말 그 예비된 영혼들 가운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가 있기에 그 제테오를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거창한 거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그 한 가지, 어떤 걸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한 주간 살아낼 때 어떤 걸 표현하시겠어요? 어떤 걸 드러내시겠어요? 그것들을 드러낼 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부활주의 특별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